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도 부흥회도 잘하고 예배 내설 때도 잘하고 성탄절 예배도 잘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이번에 우리 학생들 동계 수련회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잘 마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있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셔서 그래서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어떠한 산도 부스러뜨리고 그것을 겨와 같이 날려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와 같은 그런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아멘. 세상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부스러뜨려서 겨와 같이 날려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던 사람이죠. 모세를 대신해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선지자 왕을 세우기 전까지 사무엘이 그 시대에 선지자로 살았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이 사무엘 때까지를 사사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약 320년 정도 그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택할 신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앞으로 무슨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스스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이 광야를 지나왔던 그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세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 자녀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앉아 있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간에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이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또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귓등으로 들었어. 허투루 들었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그 사실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온갖 것은 다 열심히 돈 들여가면서 가르치는데 근데 이 한 가지를 안 가르치면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끌어버리면 그는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오직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히면 세상의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 사단의 괴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입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입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기 이전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1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 다시란 말은 이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글 개념은 다시 그러면은 반복을 말씀하는데 이 야샤프는 반복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그러한 내용을 이 말할 때 이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에 파셨어요. 그들에게 마음대로 억압하도록 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거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니까 어떻게 되세요? 마귀가 순식간에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건강을 하루아침에 다 해쳐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지켜주셔야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 약해요. 질그릇이에요. 순식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잘못했으니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억압받는 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에 내가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를 괴롭게 할 때도 내가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뭐가 있으시다고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 인격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셔요. 네.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길이 참으시는 것을 내가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아멘, 인격적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인격의 하나님이야. 인격. 우리를 대할 때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로 그냥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고 생명나무를 따먹게만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스스로 해라 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섬기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사이가 좋아질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대하면 그 부부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참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사기 10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우상을 너희가 선택해서 섬겼으니까 너희가 당하는 환난, 그 환난을 그 신에게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지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이 좀 상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자식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좀 삐지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모가 그 자식이 너무 속상하게 하면은 옛날 부모들은 그랬어요. 나가 죽어라.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이렇게 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너희가 택한 그 우상한테 가서 너희가 도와달라고 그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져가지고 그래 우리가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고 가버린 게 아니고 사실 그 우상한테 가도 뭐 이 자기들의 환난을 구해줄 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 대한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대로 하시되 우리를 이 환난에서만 구원해 주세요 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갖다가 내던져서 불태우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근심이 생겼다 그랬어요. 근심이. 여기 사사기 이 10장 16절 한번 봅시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쳤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속상하게 하면 엄동설하네. 내 집 밖에 나가라고 내쳤지만 막상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저러다가 감기나 걸리지 않을까, 저러다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도 그 백성에 대한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은 나를 사랑하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의 가진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모여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고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누가 저 암몬 사람들과 먼저 가서 싸우겠느냐? 그 암몬 사람을 쳐서 이기는 자가 있다면 우리 길르앗의 머리를 삼고 우리의 장관을 삼겠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생, 창기입니다.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입다예요. 그런데 이 입다는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굉장히 신체가 건강한 그러한 용사 같은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이 비록 기생에게서 낳았지만 아들이고 너무 이 장사같이 용사 같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가 길렀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의 본처, 이 본처에서 또 막 이 아들들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본처에서 나온 아들들이 이 입다를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저는 우리와 어머니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하고 그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일에 길르앗 장로들도 같이 연합해서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주했는데 성경에는 잡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잡류라고 하는 것은 깡패들, 건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깡패나 건달들이 이 입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 동거를 하면서 지내는 그런 겁니다. 그 후에 이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을 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암몬 사람들 좀 쳐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하면서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전에는 나를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렵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보고 도와달라 그러냐 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를 도와서 저 암몬을 치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 장관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정말로 너희가 그러할 뜻이 있느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입다가 그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서 그 이제 전쟁을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냥 무작정 치지 않고 입다가 사신을 이 모압 왕에게 이 암몬 왕에게 보낸 거예요. 암몬 왕에게. 그래서 왜 너희가 우리에게 올라와서 전쟁으로 시비를 거느냐 하고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신이 오기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 땅이었던 이 아르논과 야복과 요당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을 했으니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존말로 할 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들은 에돔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의 땅을 하나라도 한 평이라도 점령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를 따라서 지나왔을 뿐이다. 그렇게 이 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땅이었으면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왜 너희는 300년 동안 한 번도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신인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지 않겠느냐? 지금 땅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어서 헤브론 왕과 시온 왕의 그 땅을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사는 것이다 하고 이 답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그들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을 해서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입다가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소원할 때는 마음이 급하니까 소원하지요. 소원을 했는데 무슨 소원을 했느냐? 내가 저 암몬 사람들을 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어.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무남 동녀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입다가 생각하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 내 집에서 나오는 첫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는데, 근데 나온 사람이 자기의 무남 동료인 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가 그 딸을 보고 말하기를,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 약속을 했으니 그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은 더 위대해요. 그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입다는 어떤 이 사람으로 살았느냐?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를 말하냐면, 가죽을 벗겨서 가죽만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물 전체를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딸을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께 인육을 바쳤다, 그게 아니고 그 딸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헌신하게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있는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쳐라. 그래야 내 자녀가 잘되고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정말로 장래가 잘되고 복이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너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너의 죄악을 담당해서 구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너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든지 일어났든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아멘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과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다른 것은 다 가르치고 이것을 안 가르치면 그 자녀가 계속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또 넘어지는 게 그게 사사기 역사라 이 말이에요. 사사기 역사는 30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이 한 가지를 똑바로 안 갖춘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고통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그것이 사사기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하신 구세주, 우리를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심판자,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도 되고 또 감옥에 또 이 관리자도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입다와 이 암몬 자손의 대화를 우리가 들어보면 암몬 자손들은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았으니까 내놔라. 그런데 입다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땅을 하나도 건들지 않았다. 그런데 왜 와서 시비하냐?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 말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명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두말 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물론 우리가 100% 다 순종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아멘. 이 입다가 생각할 때 이 딸은 무남 동료란 말이에요. 또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또 지극해.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은 무조건 번제로 드린다는 사실을 딸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너무나 기뻐서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 아버지를 환영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효심이 대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무남 동녀니까 그토록 효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남 동녀이기 때문에 이 입다의 모든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 입다가 얼마나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고 싶겠어요. 내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한 번 소원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 딸이 결혼을 못하고 처녀로 그냥 살아가서 이제 자기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그 딸도 아버지가 소원했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지키세요 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임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다 하고 임직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했던 여러 가지 그 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해놓고 그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약속들을 한 것도 기억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지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자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잘못 만났다. 그렇게 용서해달라. 그래도 사자가 소용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호랑이 해라고 사람들이 무슨 일에도 어흥하세요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은 약속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다 행할 수는 없어도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약속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게 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풍성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